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우리 5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면서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주 놀라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다, 좋은 대학에 갔다, 이런 단순한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심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 혹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정말 병이 고쳐지고 또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으로 정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고쳐졌던 그런 놀라운 회복의 정말 그런 역사, 기적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놀라운 경험을 경험해 봤던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말을 제대로 하지만 지금 약간 울리지 않나요? 네, 조금만 조절해주세요. 네, 제 말을 제대로 하지만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말을 좀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믿겨지시나요? 네, 말 더듬으신 분들은 그 어려움을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저를 소개할 때 김몽룡 전도사입니다라는 것을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떨어지고 또 더듬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많이 애를 먹고 또 놀림을 당했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첫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사역을 계속하냐 그만두냐 이러한 깊은 고민 가운데 좀 기도를 오래 한 적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이제 이 사역을 계속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 이 말 더듬는 게 많이 좋아지고 또 지금은 거의 사라졌던 그런 놀라운 경험을 제가 체험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 믿기지 않는 일이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깊어지고 좀 성장할 때에 그렇게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은 특별히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갈릴리에서 한 여인을 만나 또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곳 갈릴리 땅에서 이틀을 거하신 후에 자신의 고향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셨는데요. 여기는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이시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말씀 43절과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네,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쓸 때 의도적으로 이제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신다면 이 44절 말씀이 이렇게 괄호로 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듯 이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심판을 얘기했던 이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의 처음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왜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약과 신약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제 예수님의 예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구약을 먼저 봅시다. 구약에서는요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주로 하던 일이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듣는 입장으로서 이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은요 그곳 땅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또 핍박당하고 또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례 요한, 그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게 되고,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에서 이제 율법과 자신의 이 선포를, 이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그를 떨어뜨리려 했던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굉장히 박하게 평가를 하죠. 너가 저기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아니냐? 지금 너의 동생들, 너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당시의 그 어릴 적 모습,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의 모습들을 들춰내며 그 예수님의 메시아,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기류가 이곳 땅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이 스토리를 적으면서 이것이 기억이 나서 이 44절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 자신의 고향으로 가셨을 때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한 상황을 좀 설명하시는데요.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예수님이 유년 시절 보냈던 그곳이고, 갈릴리는 사실 예수님의 고향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구나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44절에 이 내용을 쓴 것,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영접받지 못한다는 그 의미가 사실 좀 무색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문맥적으로도 또 이 지정학적으로도 우리가 조금 아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조금 큰 범위의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울특별시, 뭐 경기도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범위의 이러한 지역을 통칭하는 의미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이 분봉왕이라 해가지고 한 영주와 같은 그런 느낌의 그 왕이 지배하는 그러한 조그만한 그러한 통치 권한이었죠. 이에 반해 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요 굉장히 자그마한 동네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독산동, 뭐 시흥동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갈릴리 지역 안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이 이름 이것처럼 쉬운 설명처럼 예수님이 이 독산동에서는 배척을 당했지만 서울에서는 환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좀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죠. 마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이 여름 수련의 장소를 막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전화도 하고 또 가서 막 찾아뵙고 하는데 꼭 우리 신일교회가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독산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잘 모르시거든요. 보통 얘기할 때 서울에 있는 신일교회입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서울에 신일교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저도 사실 처음에 신일교회 모르고 저희 난국에 있는 신일교회만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난곡에 있는 신일교회라고 하면 아니요, 저희는 이건희 담임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저기 독산동 금천구에 있는 신일교회입니다라고 디테일하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독산동처럼 이렇게 갈릴리는 더 큰 지역이었다라고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소그룹 활동할 때, 소모임 할 때 꼭 그 성경책 뒷면에 지도가 있는 우리 성경책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좀 문맥적으로 그냥 쉽게 이어붙여도 좀 약간 어색해집니다. 단순하게 해석한다면 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45절의 좀 뒷부분을 한번 우리가 강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의 뒷부분, 4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인들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성전에서 하셨던 일들, 그러니까 성전 청결을 하시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들을 또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 때문에 그들은 호의를 베풀었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표면적인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고향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이 나사렛, 갈릴리, 그리고 더 큰 범위에서 이 유다 지방의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과 3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요한복음 1장 11절과 32절에서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였는지 예수님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3장 32절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를 무시합니다.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인간의 아주 그 계획된 아주 그 뿌리 깊은 본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이런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해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모습이 없으면 인간은 도저히 당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 삶에서 어떠한 행적을 하셨는지, 그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그분이 보여준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메시아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세주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계속 보여주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기적들, 그러한 병 고침들, 그러한 놀라운 일들만 보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는지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행을 쫓아 기적을 바라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예수님이 해주시겠지, 그러한 막연함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에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왕의 신하죠.
이 왕의 신하 옛날 표현으로는 이제 고관이라고 하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 그 관리직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요. 오늘 그 사람의 이 에피소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모습,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봐야 되는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사실 왕 밑에서 그렇게 막 엎드려고 막 절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왕의 신하는 사실 원어적 표현으로 봤을 때는요, 왕의 최측근이다. 그러니까 왕족일 수도 있고 왕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하에게, 그 고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지금 열이 나서 매우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요한복음 4장 46절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우리 4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그 아들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고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던 그 가나라는 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가나라는 곳에서 지금 같이 있습니다. 이 가나와 이 가버나움과의 거리는 뭐 거의 한 35km, 25마일 정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여기 지금 독산동에서 오산까지 거리, 여기서 의정부까지 거리가 거의 한 35km에서 한 40km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먼 거리입니다. 이 왕의 신하, 왕의 고관이었으면요, 사실은 어느 정도 권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온갖 약과 의사와 의원을 찾아서 어떠한 많은 것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아기가 있다 보니까 이 아기들은 자주 아파요. 그래서 열이 나면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참다가 40도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밤중에 여러분들 병원 문 안 여는 거 다 아시죠? 그러면요, 어디를 가야 돼요? 응급실을 가야 돼요. 근데 저희 집이 저희 대림동인데 저희 집 근처에 대학병원이 되게 많습니다. 고대구로, 목동 이대, 여의도 저기 성모병원, 강남 성심, 뭐 보라매 서울대 막 이렇게 엄청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 놀라운 건요, 그 전화하면요, 그 아이들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 진짜죠, 손준 형제? 119에 전화를 해야 돼요.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가 아픈데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의사 있는 그 응급실 연결달라 하면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의 그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서울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뀝니다. 막 졸리니까 평안아 이따가 연락하고 있으니까 힘들지, 이따가 아빠 일어나서 아침에 데려와 줄게,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요, 지금 엄청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주 간절히 간구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내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같이 좀 가주세요 예수님이라, 이렇게 빌고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말씀을 오늘 말씀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절과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47절에서는요, 그 왕의 신하가 이 시제를 봤을 때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했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냐라는 이러한 좀 약간 생뚱맞은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 이 고관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살펴봤었죠.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영접의 이유가 뭐였다 했습니까? 바로 기적과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이러한 갈릴리 사람의 이 대표성을 가진 이 고관의 이 예로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희는 기적이 아니면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의미가 이 말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딸은요 이제 아프게 태어났습니다. 아프게 태어났는데요. 이제 식도가 이제 없이 태어난 그런 케이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수술을 안 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수술을 해서 이제 이렇게 식도를 연결하고 이렇게 배에 구멍을 뚫어서 밥줄을 넣어야 되는, 위로간을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을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해야 됐었는데요. 이제 저는 아시다시피 수술을 하다가 잘못된 확률이 한 20%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다들 아시겠죠? 뭐 수술이 잘 되도록 제발 그 안 좋은 확률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는 굉장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좀 새로운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는요 다른 기도를 했더라고요. 아내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 아내는요, 저희 아내 집사람은요 지극히 좀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름이 이은주인데 제가 맨날 티은주라고 해요. 티은주. 현실주의자이고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좀 잘 배웠어요. 복음주의권에서 잘 배웠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은사는 끝났다. 기적은 없다. 방언은 없다. 이런 약간 현실주의자인데 그런데 아내가 이제 그렇게 아픈 아이를 낳고 나서 했던 기도는 자신이 배운 것을 다 포기하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정상적인 아이로 고쳐달라. 그러니까 이 증상이 오진이다. 그냥 다음 날에 깨끗이 나아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그 아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정상적으로 바뀌게 해달라, 이러한 기적을 바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왕의 신하도 이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이 신통방통한 예수님을 내가 데리고 내 아픈 아들에게로 데려간다면 그가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가서 내 아들을 보고 만지고 말하고 일으켜 세우면 내 아들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막연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아버지에게 너는 내가 그저 그런 수준밖에 안 보이냐, 너는 그저 내가 그런 기적 베푸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냐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꾸지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을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너무 내가 원하는 자리에만 두려고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우상을 치우고 예수님으로 모시고 있지만 너무나 우리는 그 자리를 그냥 내가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여기에 계셔서 이런 거를 해주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님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둘째는요 이제 시토페에서 태어나서 수술을 잘 받고 우리 아내는 거의 4달 가까이 아이를 안지 못했지만 지금 그 둘째 아이는 지 오빠보다 밥을 더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통통해져서 턱이 막 이렇게 달랑달랑하는 그런 아주 좀 심각한 경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이야 이제 웃죠. 저도 지금이야 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적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기적보다 사실 더 큰 기적인 죄인인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좋은 천국의 소망을 안고 가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리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라는 곳,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너희들의 신랑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펼치는 이 천국 잔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그 장소에서 나는 생명도 살릴 수 있다,
나는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그 아비의 그 심정, 그 절박한 마음으로 왔던 그 고관에게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시지만 예수님은 곧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50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0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버지는 이 예수님의 이 퉁명스러운 거절 같은 이러한 얘기를 듣고 나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게 되었사오니, 주여, 내 아이가 죽게 되었사오니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그는 왕의 고관이었지만, 왕족이고 왕과 아주 친밀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왕 빼고는 몇몇 사람 빼고는 아마 자신의 신하가 더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좀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아비의 간절함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열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아들이라면, 지금 이 열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자녀라면, 딸이라면,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는 다 큰 장년을 의미하고 있는 이 아이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많은 분들은 아마 모태신앙이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는요 교회에서만 그러지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시고 밥 드세요, 막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안 그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아버지의 기도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죠.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지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참 이 부모의 기도는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도 고치고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힘이 부모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처럼 한번 예수님이 되어보셔서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선포하면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왕의 신하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내려갑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뭐 한 40km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 군인 뭐 이렇게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완전군장 메고 그 행군할 때 40km 하면 거의 며칠 걸어요? 거의 한 하루 꼬박 다 걷잖아요. 그러니까 먼 길을 아마 걸어서 아들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에게로 향했고 지금 아들과 함께 있었던 그 종들은 지금 왕의 신하가 있는 곳으로 가나로 올라가는 그러한 지금 동시에 출발해서 지금 중간에서 만나는 장면을 이제 그 다음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이제 그 아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믿고 내려가던 중이고 이 왕의 신하의 종들은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서 이제 자신의 그 주인에게, 그러니까 그 고관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아마 중간쯤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함께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 한 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으니라. 종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아버지가 고관이 언제 이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냐라고 물어봤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 아이가 고쳐졌다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온 집안이 다 믿는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왕의 신하는요, 아들의 열병으로 인해서 삶의 엄청난 고통을,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 정말 다 큰 아들을 정말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절박한 위기 가운데 처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의 고난은요, 그의 어려움은요, 예수님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 왕의 고관이 뭘 못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지만 다 안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는 비록 기적을 바랬고 병 고침을 원했던 그였지만 그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로 했고 시인하며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고난은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그러한 매개체가 됩니다. 고난은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게 해주는 그러한 좋은 수단이 됩니다. 고난이 유익한 것은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영혼이 좀 더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나의 아픔과 나의 병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의 아픔, 나의 친구의 아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기 계시는 라이프 캐쳐 가운데 그러한 깊은 고난으로, 그러한 깊은 고통에 처해져 있는 여러분들 계신다면 여러분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다른 것들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예수님이고 기도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간구하시고 주님께 아뢰어서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해 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그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뿐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려 했죠?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같이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단순히 아버지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가서 그 아들을 만지고 말하고 일으켜 세우고 고쳐야지만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아버지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아들을 고치십니다. 어떻게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냥 말씀만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시자마자 그 아들이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방적인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에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것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의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적과 현상을 바라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심성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해야지 뭔가 마음이 동하고 뭔가 눈앞에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져야지 믿어지는 정말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체험 학습인 것이죠. 현실일 뿐인 것이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이 믿음은 좀 긴가민가한 믿음이다, 온전치 않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논쟁을 하지만 어쨌든 그는 그의 발걸음을 아들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로 향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가 기적을 원했고 예수님의 표적, 눈앞에 펼쳐지는 표적을 원했다면 그는 아마 그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분명히 그러한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줄까요? 제 삶에서 일어났던 기적이요? 여러분들, 저는요 그 걸을 보자의 병사 병자, 그러니까 보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병 장교는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방부의 그 전력의 70%가 다 어디인지 아세요? 다 전방에 있어요. 한강 이북에 있습니다. 그 저의 동기들 70명 중에서 딱 3명만 후방에 떨어졌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제발 전방에 가면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저를 후방에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3명 중에 제가 걸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요 죄송하지만 군생활 기간 동안에 한강 이북으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막 이만큼 왔다는 거 다 약간 반신반의하지만, 저는 영천에서 군생활을 하고 영천에서 군생활을 훈련을 받고 영천에서 경북 영천입니다. 대구 옆에입니다. 얼마 전에 엊그저께 한번 갔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편안하게 군생활을 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러한 기적보다 더 확실하고 더 가깝고 더 자주 맞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기적 같은 일들은 많이 펼쳐지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요한 서신, 이 요한 복음을요 누구에게 썼냐면, 이제 거의 AD 한 80년경,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썼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제 신앙의 3세대들입니다. 신앙의 3세대. 그러니까 1세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실제로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1세대로 치고, 2세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사사받은, 교육받은, 혹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이였던 사람들이 2세대였습니다. 3세대는요 이 1세대와 2세대에 다 죽고 나서 이제 이 3세대가 이 초대교회에서 자리 잡고 있었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쓴 것이었죠. 어땠겠습니까? 엄청난 핍박이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은요 1세대, 2세대처럼 뭔가 확실하고 물증이 있는, 눈앞에 보여줬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없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세대 가운데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은, 너희가 지금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봐야지만 예수님을 믿겠냐, 이것을 보지 않고 이것을 정말 너희가 귀에 듣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기적과 기사는, 그러한 표적은 너무나 흔치 않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확실히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굳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에, 그러한 겸손과 순종이 있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 고간의, 그 신하의 집안은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3가지 적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요 여러분들을 기도로 이끌어가는 아주 좋은 매개체, 또 좋은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순종하는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이 결단하면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여러 고난과 고통,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담겨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라이프 캐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